공부를 덕분에 잘하고 와서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장기 공부 이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부 처음에는 이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각이라고 하잖아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서 교화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 내가 이번 공부를 반드시 뭔가 깨닫겠다. 그래서 공부를 딱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깨닫기는커녕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일단 처음에 가면 잠을 한 2시간 반밖에 못 자요. 예. 저는 하루 한 7시간 정도 자줘야 개운한 사람인데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3일까지는 잠 참는 게 공부였어요. 너무 졸린 거예요. 정신없이 무슨 깨달으면 둘째치고 내가 잠만 참아도 다행인 거예요. 새벽에 2시, 3시에 공부를 넣어주는데 몸 막 뒤틀리는 거 아시나요? 공부 들어가서 졸리면 잠을 참아야 되니까 몸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뒤틀다 내가 졸지는 말아야지. 간신히 3일을 버티니까 이제는 잠이 참아지는 거예요. 네. 한 2시간 반, 3시간만 자도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 정신이 맑아요. 근데 내가 졸리니까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반드시 졸려요. 근데 내가 바르게 앉아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이때부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앉아지고 바르게 앉아있으면 정신이 맑고 잠을 얼마큼 자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3일째부터 이제 그러면 3일 됐으니까 이제 내가 드디어 잠을 극복했다. 이제 잠을 극복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천상대님께서 상제는 7일, 중제는 14일, 하제는 20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사람이 오만방자한 거예요. 잠 한 번 이겨냈더니 야 그래 뭘 30일을 다 하고 가냐. 나는 7일 만에 반드시 통해서 이 도를 반드시 깨달아서 7일 만에 저는 다 알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먹었는데 이 마음을 잠깐 먹자마자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1시간 앉아서 수련하면 다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예. 다리가 아픈데 이거는 무슨 톱으로 내 허벅지를 누가 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앉아서 공부를 해도 수련을 해도 누가 내 다리를 막 허벅지로 썰고 있는 듯이 아프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내가 도를 찾고 상제님을 구하고 다 필요 없고 정말 아픔하고만 싸움이었어요. 이 고통스러움을 이겨낼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주문을 집중을 하면 상제님을 한자 떠올리면서 주문을 집중을 하면 고통이 참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가 이렇게 돈다고 하잖아요. 다리가 기가 통하고 등이 기가 통하고 그래서 정말 주문을 집중해야 내가 살지 주문을 집중 안 하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집중을 막 하다 보니까 한 5일쯤 지났나? 5일쯤 지났나? 너무 아프니까 서러운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면 숨을 쉬면 복식호흡 하잖아요. 숨을 쉬면 폐가 아프고 법자를 하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를 세우면 등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주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여기 머리부터 등, 허리까지 아파오는데 주문만 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이랑 같이 주문을 하면 아프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수련을 해봤어요. 혼자 수련하니까 안 아파요. 네.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아프고 혼자 하면 안 아픈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만 생각이 바르고 나만 깨끗해서 나 혼자 수련하면 기운이 바르니까 내가 안 아프고 사람들은 다 잘못됐으니까 저 욕심 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나한테 와서 내가 아프구나 라고 5일째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오만 생각을 다 했던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죠. 남들 위에 늘 있고 내가 남들보다 잘났고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아파서 제가 제 몸한테 물어봤어요. 저 스스로에게 너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아주 큰 슬픈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제가 젊었을 때 참 시련에 아픈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이 상처가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아팠냐면 그냥 그만 살고 싶었어요. 너무 아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되돌아서게 되고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어지는 어떤 그런 슬픔 앞에서 내가 너무 아팠었던 거예요. 그때 거의 술로 살았거든요. 술 먹고 이겨야지 막 이러면서.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피똥 싸고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든 그냥 이겨내려고 하고 기억을 지웠는데 저는 그게 지워진 줄 알았어요. 제 안에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게 지운 게 아니라 살면서 너무 아파서 한이 됐던 마음들이 머릿속은 지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몸 깊숙이 가서 콕 박혀 있었던 거예요. 너무 깊은 아픔하고 슬픔은 내가 이겨내기도 감당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마음속 내 등허리에 와가지고 꼭 막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 앞에 기운을 모시니까 이제 이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이 깊은 한이라는 게 상제님 앞에 풀어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아픔을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기억 저편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상제님 앞에 이 아픔을 풀어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한을 바라보니까 상제님의 회원신이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상제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한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겠죠. 살아면서 박혔던 수많은 한스러움, 원망스러움, 원통함들이 우리 몸에 다 박혀서 내 몸에 병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온몸에 그 한스러움이 가득 현생만 있는 게 아니라 전생사까지 다 보면 몸에 있는 온갖 한이 다 몸에 박혀서 내 몸에 병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상제님 기운 앞에 내가 나아가니까 이 아픔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내 힘으로는 못 풀겠으니까 상제님은 풀어주실 수 있으시니까 상제님의 이 공부 법방 안에서 상제님의 대강전 앞에서 날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주성 소리가 들리는데 태울주도 하고 기도주도 하고 그러겠죠. 제 주성 소리가 안 들리고 살려달라는 애원으로 들리는 거예요. 상제님 앞에 상제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상제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도인들의 소리가 제발 날 살려달라는 그런 발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갑자기 바다에 옛날 해운대 영화 보셨죠? 쓰나미가 막 밀려와요. 그러면은 이때 이런 생각을 해줘. 머리는 저 물이 나를 덮치면 내가 숨을 못 쉬니까 공기가 호흡이 안 돼서 익사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뭐합니까? 도망가죠. 살고 싶어서. 지금은 원과 한이 가득한 곳에서 이제는 운수가 밀려오고 있는데 내 몸은 다 아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상제님 앞에 주문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살려달라고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내 머리는 뭘 하냐면 돈은 이렇고 상제님 이게 도고 삼생의 인연으로 내가 상제님을 쫓았고 우주의 진법이고 태극고고 이런 머리로는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은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상제님 앞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 머리와 제 몸이 같은 걸 빌었습니다. 상제님 살려주십시오. 계속 빌었어요. 상제님 살려주십시오. 상제님 살려주십시오. 공부방에서도 빌었어요. 상제님 살려주십시오. 몸에 있는 모든 한들이 온몸에 박혀서 제 몸에도 박혀있지만 세상에도 알알이 다 온갖 한스러움이 박혀서 모두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상제님께서 이걸 풀어주실 수 있는 법을 내셔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상제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옥황절 치성 한 9일째인가 11일째인가 옥황절 치성인 거예요. 치성을 그전에는 치성이 뭐냐면 시간 버티기였어요. 밤에 너무 졸리니까 내가 잠 안 자고 버텨야지.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려도 잠 안 자고 버텨야지 이랬는데 치성에 북을 치는데 북 아시죠?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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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리 붙일 때 대강 해원신 이게 원래 치성할 때 북소리예요. 대강해 주십시오. 대강해 주십시오. 해원신께서 대강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이 치성의 모든 도인들이 서서
이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수많은 병, 이 한들 앞에서, 상제님 앞에서 서 있으니 북을 치면서 상제님을 발언하는 겁니다. 혜원씨께서 대강하셔서 이 불쌍한 사람들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 상제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게 느껴지시는데 치성 내내 울었어요. 이게 막 그냥 치성을 이렇게 보냈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치성을 보냈어요. 상제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려고 법방도 내놓으시고 아파서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도를 알아서 뭐 상생이 다 아니에요. 아파서 죽으니까 살리려고. 우리 도주님의 소원성취를 빌잖아요. 도주님의 대운대사 소원성취케 하옵소서.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도주님은 옥황상제님이시잖아요. 네. 세상이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도주님께 빈 거예요. 도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나한테 살려달라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 싶은 소원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고생도 내가 다 할 테니 내게 죄송합니다. 내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생명들을 다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소원을 비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 우리가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빈다는 게 나를 살려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아픈 거고 나를 살리려고 상제님이 오신 거고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내가 도를 알고 내가 도가 높고 학문적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는 이 깊은 한에 의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상제님께서 나에게 간청하는 생명을 살리고 싶은 원을 세우셔서 그래서 상제님의 소원 성취가 너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상제님께서 반드시 소원 성취하셔야 나도 살고 우리 도인들도 살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제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치성을 모시고 그렇게 한 20일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완전 헛살았던 거예요. 내가 어려서 20살에 도를 배워서 도통을 내려주시는 상제님 앞에서 나같이 뛰어난 사람이 도를 받아야지, 그래 도통군자는 나 같은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도를 닦아왔었는데 이번 공부에 알았습니다. 나는 너무 한이 많아 죽을 사람이고 내가 상제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으니까 그거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죽지 않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내 마음에 한 번도 상제님을 믿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상제님을 믿어봤을까? 없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상제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상제님을 알고 뭔가 큰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만 살짝 담갔다가 좋은 일에 떡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거지처럼 기웃거리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이 원한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려는 이 동원에 들어와서 그러려는 이 좋은 일 앞에서 발가락 하나 딱 담그고 좋은 일 있으면 떡 하나 얻어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상제님을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상제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상제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상제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분명히 바뀝니다. 상제님이 하나님이에요. 상제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진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용직 포감 얘기가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김용사 갈 때 대원사라는 절에, 대원사 맞습니까? 대원사라는 절에 먼저 가요. 도주님께서 이제 그쪽에서 공사를 봐야 된다고 가가지고 공사를 보려고 하니까 주지가 안 된다고, 여기서 공부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공부할 수 없냐고 물어보라고 하세요. 물어보니까 하루만 공부거나 허락한다고. 그러니까 이용직 포감이 상제님 앞에 가서 울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어요. 하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창생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데 어찌 주지가 이것을 막느냐고 너무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제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근데 와, 이분은 상제님이 하나님인 걸 믿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이 상제님인 걸 믿었고 업적 창생을 구하신다는 걸 믿었으니까 그 일 앞에서 상제님보다 더 가슴 아파서 막 울면서 상제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난 정말 단 한 번도 상제님을 믿어본 적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진짜 상제님 앞에 신고드렸습니다.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상제님을 믿게 해달라고, 내 가슴에 상제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모셔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고를 계속 드렸어요. 아무리 신고를 드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모셔져요. 겉돌아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자신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아무리 발언을 해도 상제님이 안 모셔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안 모시고 있다라는 걸 안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제님을 믿어본 적이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을 이번 공부를 통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감사했고,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한 15일이 지난 거예요. 15일이 지난 거예요. 15일이 지나니까 이제부터 이제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어쩌냐면 새벽에 공부를 하는데 몸이 막 뒤틀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을 구하고 찾고자 와가지고 이거 한번 못 이겨보냐, 여기서 죽든가 한번 이겨보던가 하자. 그래갖고 몸이 떨리는 걸 꼭 참았어요. 몸이 막 떨리는 걸 꼭 참았더니 이 떨림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다리로 쏙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게 기구다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기혈이 막혀 있으니까 제가 앉아서 주문을 하는데 상제님은 끝없이 기운을 내려주세요. 아낌없이 한염없이 기운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막히고 내 몸이 상해서. 근데 이걸 상제님 앞에서 많이 풀었는지 15일이 지나니까 드디어 다리로 기운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네. 새벽 공부였어요. 2시 공부. 다리로 싹 내려간 다음부터 다리가 안 아파요. 네. 1시간을 해도, 1시간 끝나고 바로 수련을 해도 다리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안 아프니까 이번에는 이 등이 담이 열리듯이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딱 세워서 주문만 하면 막 여기부터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다리가 풀리고 나니까 한 18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등이 아픈 데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시원하면서 내가 기가 순환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내려주신 기운에 이제 내가 기가 뚫린 거죠. 내 마음에 알알이 맺혔던 한을 많이 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기운이 순행을 하더라고요. 기운이 순행을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정신이 맑았어요. 네. 몸이 안 아프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몸이 안 아프니까 집중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주문만 막 이제 내가 주문만 막 노력하면 되겠다. 근데 사람이 참 오만방자한 게 제가 생각할수록 웃겨요. 3일째는 7일 도통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가 이렇게 순환하다가 이 기가 뇌에 딱 이르면 뇌를 뚫고 인중과 눈을 뚫으면 내가 뭔가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이 기순환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지. 참, 지금까지 상제님만 찾다가 몸이 좀 편해지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앉아서 주문을 하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드디어 잡념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파서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잡념이 찾아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세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뭐 건강한 남자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제 안에 그러한 색탐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음탕한 것들이 막 몸에서 올라와서 가만히 있으면 막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무력. 저는 제가 무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전 지금도 차도 없어요. 예,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큰 차가 편하다고 이러는데 와, 제 안에 무력하고 색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다 보이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집중 하나도 못했어요. 이때부터 집중을 하나도 못했어요. 한 7일간, 거의 한 7일간 집중을 하나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들하고 싸움이었어요. 지금도 고백하는데 하나도 못 버렸습니다. 버리고 싶었어요. 예. 뜯어내고 싶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손만 뻗으면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버려야 한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봐야지. 근데 잡으면 내 건데, 그래도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잡으면 내 건데, 이거를 일주일을 했어요. 예. 안 버려져요.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한 절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력과 세력에 싸우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간 내가 개안이 됐거나 내가 혹 상대님의 어떤 기운이 있으면 그 기운으로 나는 이걸 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안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썼겠구나. 뭐 진시황처럼 온갖 힘을 내 무력과 세력을 위해 다 썼겠구나. 오히려 내가 지금 능력 없는 게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이 무력과 세력을 정말 하나도 못 버렸습니다. 지금도 고백하는데 저는 이번에 뭐 비워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왔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거 보기만 하고 왔습니다. 안 버려져요. 안 놔져요. 정말 안 놔져요. 놀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잡으면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 안 놔집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 놓고 무력과 세교하고 싸우고만 하다가 마지막 5일 남으니까 무슨 일이 나면 다시 등이 아픈 거예요. 전에는 요 아래쪽이 아팠는데 이제는 요 위쪽이 아파요. 얼마나 아프냐면 누가 칼로 막 찌르고 있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이 열린 것처럼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공부방에서 공부할 때만 괜찮아요. 사시기도 오실 때 수련할 때 계속 아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5일은 수련을 잘 못했어요. 제가 수련을 잘하고 싶었는데 정성을 쏟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또 잡념은 없어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잡념은 없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또 아픔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너무 아프니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아픈 거냐고.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아프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러면 답이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아프냐 계속 물어봤더니 그냥 계속 반복이었어요. 반복. 그냥 마음속에 있든 또 근데 왜 이렇게 아프냐면 내가 잘나서 아프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서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나밖에 없어요. 온통 나밖에 없고 다른 도인은 안중에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 하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도인을 아끼고 사랑해야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해야지 가족조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감옥처럼 엄청 튼튼한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 안에 가득하게 가둬놓고 나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다 무시하고 오직 나밖에 없는 내가 싹 보이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사장님한테 간청을 들어도 풀리지가 않아요. 단단하게 굳어서 오직 나밖에 없는 이 감옥 안에서 내가 너무 아픈데 이때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5일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공부는 잘했어요. 마지막 공부에는 잡념도 하나도 없고 진짜 죽음만. 그런다고 제가 여기서 벗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 벗어나 본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구나 한 것만 봤어요. 내가 이런 감옥 안에서 나 자신밖에 없고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최고고 나만 가득하구나 보고 왔고요. 내 안에 무력하고 세력이 가득하구나 보고 왔고요. 내 안에 아프고 슬픈 한이 너무 많구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선생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서 풀고
정말 끝도 없는 수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풀려면 끝이 없어요. 지금은 와, 가득히 쌓인 것만 보고 온 거예요. 새카맣게 쌓인 것만 보고 왔는데 풀 엄두도 안 납니다. 뭐 제가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회원신으로 오셔서 이 회원의 기운으로 분명히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게 죽지 않고 살 길이구나, 이게 살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걸 하나 얻고 온 게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상제님을 정말 믿어보려고요. 아직도 제가 상제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 상제님을 믿는 도인이 되고 싶어요. 내 생애 한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꾸실 그 하나님을 정말 가슴 깊이 한 번이라도 믿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에 큰 소원으로 남기고 장기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